네, 반갑습니다. 예배 잘 오셨고요. 지금 네트워크 형제교회들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계신데요. 순회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 이찬일 목사님이 나오실 텐데요. 이 작은이들의 교회는 보문동 지역에서 섬기고 있고요.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이고 사이즈는 저희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이들이지만 결코 작은 이들이 아닌 아주 마음이 넉넉하고 큰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지역을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 이찬일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세 번째니까 더욱더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즈가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40명, 하늘가족 40명이고요. 양평교회 인원이 많이 늘었죠. 지금 하늘가족 몇 명이죠? 80명 정도, 2배 정도 되시는데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재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제가 양평교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분립을 실행하기 직전이었고, 작년 1월 달에 행정적으로 분립하고 작년 5월 마지막 주에 분립 개청 예배 드리고 6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분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1년 4개월 정도 작은이들의 교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작은이들의 교회는 지금까지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저희 교회 얘기를 좀 나눴었기 때문에 그때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회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가족 숫자는 40명 정도인데 작년에 5명 세례를 받았고 올해 8월에 또 5명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또 회심한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있어서 내년 2월 달에 한 번 더 세례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4명. 그래서 올해만 9명까지 제가 회심한 사람들을 확인을 했고요. 올해에만. 근데 거의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감이 안 잡히시나 봅니다. 네.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20, 30대 청년들이 회심을 한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20, 30대 청년들에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새롭게 찾아오지 않아요. 개신교는 그렇게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변한다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들이 막 계속 열리고 있죠. 요즘은 AI 광풍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AI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접목되어 있고 불과 뭐 몇 년 안 돼서 우리는 더 이상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이 됐죠. 아시죠? 스마트폰 이제 TV 앞에 놓고 CNN 뉴스 틀어놓고 딱 이어폰 꼽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동시 통역돼 가지고 한글로 들리는 거 이미 삼성 갤럭시에서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그냥 일상화되는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막 열리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너무 빨리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집단을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 군데인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학교 진짜 안 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 3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생들 초청해서 갔다 왔는데 30주년 기념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은 직선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요. 가끔 다른 교회, 전통적인 교회 예배 하실 일들 있으실 때 아마 느끼실걸요. 저는 가끔 느껴요. 추억 돋는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똑같아요. 뭐 2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식,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레파토리.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걸요. 50년 전 똑같구나. 60년 전이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독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시대에 맞지 않는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저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찾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 달라지지 않는 교회. 한국 교회가 그 결과 한국 사회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결과가 드러나고 있고요. 이 분포를 보면 10년, 20년 후에는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아이들도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요. 우리의 교회도 점점 노령화되어 갈 것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나들목 교회도 사실은 좀 그래요.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유입되지 않고, 가장 큰 교회는 저희 모교회인 더불어함께 교회도 청년부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선방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한국 교회 전체를 봤을 때는 인구 분포가,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50대, 60대 인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들목은 저희 나들목 교회 시절에는 평균 연령이 35세 이러던 교회였거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복음을 들리게끔 전달할 수 있을까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고사할 거거든요. 너무나도 뻔하게 멸종할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유효하게 들리게끔 전할 수 있을까? 이건 나들목 양평교회도 아마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2000년 된 고대 문서에서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달라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다르게 새롭게 전할 것인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교회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알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본문은 16절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바로 이 직전에 바울은 베레아에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도중에 데살로니가로부터 그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혼자만 몇몇 안내자들을 따라서 이제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15절에 바울은 그 안내자들에게 디모데와 실라를 최대한 빨리 나에게 합류하도록 부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해놓고 그들을 떠나보낸. 그래서 이제는 아테네에 혼자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어쩌면 바울이 계획했던 전도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급하게 이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자마자 이제 아테네를 떠난 것에서 여기가 원래 계획했던 곳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다시 더 짙어지죠. 며칠 동안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좀 쉬자, 드디어 혼자 남았으니까. 개인적인 리트릿도 좀 가지고 지친 몸도 좀 회복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좀 쉬는 시간을 갖자. 뭐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온 도시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죠?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22절, 23절 이런 곳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고 또 23절에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까지 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하나 시인들이 쓴 글귀를 하나 인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도 그의 소생이라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인들의 글도 읽었다는 것을 그가 알 수 있죠. 아테네 시인들의 글도. 결국 바울이 했던 건 뭐냐? 그 도시의 문화, 종교, 생활환경, 사람들의 성향, 특징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던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바울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바울이 결코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그냥 막 정말 격분해서 막 시작한 것은 전도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이 사람이 세심하게 살펴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신념, 그들의 가치관, 사고체계 이런 걸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제 변증하는 내용들을 그래서 보면 다른 도시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하려고 했던 것은 같은 복음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들리는 방식으로 바울이 얘기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대상을 충분히 관찰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한 결과 아테네 사람들의 문제라고 바울이 파악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들이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격분하기도 했고 그의 변증, 아레오바고에서의 변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의 문제, 이 아테네 사람들의 문제,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죠?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찾는 이들,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 작은 이들의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는
고립운동을 경험한 청년들 또는 보호 종료, 이제 보육원에서 나오고 이제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보호 종료 청년들을 사회와 연결시키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대상자가 이제 청년인 사회복지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리커버리 센터에서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 저희는 코치라고 부르는데 코치들은 전부 저희 작은이들의 교회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님들, 언약 가족들, 하늘 가족들이 이제 코치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그 똑같은 공간에서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1차적인 전도 대상자는 그 청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일상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 대상들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어떤 문제에 대면하고 있는가?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불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취업은 뭐 어렵다고 얘기한 건 너무너무 오래됐고요. 여전히 너무 어렵고 상대적 빈곤감에 사로잡힌 청년들을 계속해서 대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획일화된 사회입니다. 특정 연령대에 해야 되는 과제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 과제들을 잘 수행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최소 얼마 이상 되는 연봉 받아야 되고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해야 되고 좋은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죠. 뭐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죠. 어쨌든 그리고 뭐 내 집 마련해야 되고 가능하면 신축 아파트로 한 채 정도 마련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교육 잘 시켜서 또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연령대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쫙 정해져 있고 그것을 다 해야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지 이렇게 인정해주는 세상이죠. 근데 이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진짜 가능한가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그 기준을 충족해서 살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가지라고 남들보다 끊임없이. 그래서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겠고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 가운데 무기력한 삶을 살고는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의 전도 대상자인 청년들 같은 경우엔 20대인데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벌써 출발부터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스트레스 레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 사이의 우울증과 불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나온 한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 중에 약 3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고요. 2년 전 연구 결과인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이 퍼센트가 좀 낮아졌을까요? 아니요, 모르긴 몰라도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상대적 실패감, 어떤 빈곤감 이런 것에 사로잡힌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됐고요.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고립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등교를 거부하고 방에 틀어박히는 인원은 눈에 띄게 늘어났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만 고립운동 청년이 13만 명이다라는 통계가 작년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결과물인 청년들이 이제 저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저희는 그들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들목 양평교회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특별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젊은이들이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사할 텐데, 말라 죽어버릴 텐데, 멸종할 텐데, 저는 멸종이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이러다가 우리 멸종하겠다. 한국의 개신교라는 족속은 멸종하겠다.
젊은이들의 필요를 여러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근데 야들목 양평교회도 남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교회에도 일어날 일일 거예요. 17절과 18절, 바울은 회당과 광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바울이 토론하고 논쟁한 것은 그가 말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테네가 이제 그 토론과 논쟁이라는 문화가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테네는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이제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였고 노예들이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평민들 또는 귀족들은 이렇게 토론과 논쟁하는 일로만 세월을 광장에서 토론하고 논쟁하지는 않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토론하고 논쟁하죠? 유튜브 댓글창에서 주로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유튜브, SNS, 뭐 요즘 스레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통의 주된 채널입니다. 이 시대의 소통의 주된 채널입니다. 뉴미디어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중파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는 뉴미디어의 시대가 열렸다. 뭐 이미 오래됐죠. 공중파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10년 더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공중파 시대의 특징은 몇 개 되지 않는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를 5천만의 국민들이 모두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파 시대에는 힘 있는 스피커들,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그래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MC 이런 사람들 소위 국민 MC 누군가요? 유재석, 뭐 강호동. 근데 그들이 언제부터 국민 MC였는지 기억나세요? 한 20년 됐어요. 그 뒤를 누가 잇고 있죠?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공중파 시대가 끝났거든요. 이제는 모두가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하죠? 수없이 많은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채널들이 있는 플랫폼 유튜브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5천만 명이 다 그 얘기를 듣나요? 아니요. 각자 자기 귀에 새롭게 들리는 것들을 찾아서 듣습니다. 관심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국민 MC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는 이미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들의 대상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뭐 많으면 100만 명,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5천만 명은 아닙니다. 이런 세상은 이미 열렸습니다. 한 사람만 말하고 모든 사람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이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딱 두 군데에서만 일어나는데 학교, 교회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로. 그런 곳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이들의 교회 고민이 사실은 그거였어요. 나들목 교회라는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유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찾는 일을 품기 위해 늘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관심이 이렇게 늘 가 있는 그러한 교회의 20년의 역사의 끝에서 또 한 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였고 또 저희 모교회인 더불함께 교회에서 한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던 걸 똑같이 여기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사이즈만 작아졌을 뿐이지 똑같이 목사에서 붙여넣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제 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더 유효한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2년 전에도 그 말씀들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시도들을 할 것이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예배 형식을 우리는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이 설교의 분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예배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하고 그리고 잠깐 침묵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 나는 이런 얘기 들었어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이렇게 한 주 동안 좀 적용해 봐야 되겠어 이런 걸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저희는 마일을 따로 쓰지는 않아요. 핸드폰 메모장이나 가정교회 카톡방에 그것들을 이제 씁니다. 쓰고 나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나서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눠집니다. 2명씩 3명씩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15분 정도, 또 길면 한 20분 정도 그 시간을 가져요. 굉장히 활발해요. 제가 늘 그거를 끝내는 거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누구누구 자매님 끝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좀 이렇게 느껴진 게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럼 그렇게 몇 분이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질문이 막 또 들어오기도 해요. 처음에는 질문을 받지는 않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문이 점점 늘어나서 갈수록 약간 증문즉설처럼 좀 되어가는 분위기도 좀 없잖아 있는데, 소그룹 할 때 좀 신앙이 어린 친구들 질문을 하면 언약 가족들이나 목사님들이 좀 거기서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다 떠넘겨요. 그래서 그건 이따 목사님께 여쭤볼까 이렇게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 받고 대답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 가운데서 다 담아내지 못했던 얘기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또 그 나눔과 질문 속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침묵하면서 이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머물러 있읍시다. 잠깐 머무르고 공동 축도하고 저희 예배를 마치는데, 근데 이 나눔 시간을 젊은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좋아해요. 의외로. 그래서 저한테 굳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설교 시간보다 나눔 시간이 더 좋아요. 뭐 이런 굳이. 왜냐면 이제 진짜 삶에 연결된 얘기를 그때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믿음의 조상들, 뭐 믿음의 원리들 뭐 이런 시리즈 제목으로 아브라함, 뭐 야곱, 요셉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는데 한 3달 정도 시리즈 설교를 쭉 했는데, 교회 배경이 없는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요셉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냐? 한 2-3명 손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 청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성경, 뭐 제 설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성경 얘기만 거의 합니다. 예화 같은 거 거의 쓰지 않고.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거를, 자기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이 나눔 시간에 그걸 어떻게 내 이야기로,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듣고 실제로 삶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실예가 그들에게 그 시간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때 정말 이렇게 감동도 많이 받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도전도 받고 그런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좀 주목할 만한 흐름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이 뉴미디어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뭐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3프로 TV. 이제 경제, 시사, 정치 뭐 이런 것 주로 이제 얘기하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거기에서 최근에 한 2-3달 전부터 더 릴리전이라는 시리즈로 세계의 주요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이런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개신교에 이제 한 명, 그 종교의 이제 전문가를 한 명씩 이제 패널로 초청해서 이 3%, 이제 정프로, 2%, 2% 이렇게 세 분이 막 질문을 던지고 막 이런 이제 시리즈인데, 근데 개신교의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배덕만 교수님이나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김학철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패널로 나오셔서 그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한번 정말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의 대답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새롭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듣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들목에서는 늘 듣던 얘기인데, 근데 질문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그들의 질문, 그 날 것 그대로의 질문, 신랄하게 아주 질문을 던지거든요. 꽤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를 거기에서 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그건 의미 있다. 게다가 이 3%들이 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거든요. 나름 꽤 지식인들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그 질문들을 좀 주목해서 정리해 보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건 꽤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 이 3%의 반응, 이 교수님들이 대답할 때 기독교는 사실은 이런 거고 복음은 사실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예수라는 분은 이런 분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3명의 질문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기독교가 그런 거였어? 나 그동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불교나 이슬람교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웬만하면 새로운 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가 이런 거였어? 너무 몰랐네?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거야, 이런 걸 거야 라는 틀은 어디서 왔어요? 한국교회에서 왔어요. 기독교는 이런 거야, 개신교는 이런 거야, 이런 걸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건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아니네, 실제로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너무 새롭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역설적으로 건전한 복음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너진똑 이런 채널, 너 진짜 똑똑하다, 이런 고전을 이제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인데 거기에서도 성경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컨텐츠 3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 친구가 회심한 것 같아요, 이 채널 운영자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목은 무신론자를 위한 구약 성경 이런 걸로 이제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기독교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고. 근데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신으로서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게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 결론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사는 삶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신자가 아니었던 게 되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어떻게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시는 건 의미 있어요. 그 접근 방법,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기존의 교회들에서 사용하는 방법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전혀 종교적인 채널이 아닌, 개신교 채널이 아닌 곳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조회수가 200만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새롭게 들리도록 전할 것인가, 어떻게 새롭게 이걸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작은 이들의 교회도 그 애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양평교회도 그 과제를 같이 좀 이렇게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 우리 공동체의 구조, 공동체의 운영 방식들,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좋다라고 느낄 만한 것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이것이 유효한가? 그들에게도 이것이 매력적인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들목에는 분명히 그런 DNA가 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익숙하게, 장애물을 최대한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찬느리와 함께하는 예배라는 형식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는 20여 년 전부터 그 고민을 하던 교회입니다. 우리의 DNA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고민이 있는가? 20년 전에 세팅되었던 찬느리와 함께하는 예배의 형식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이게 먹히나?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이들의 교회는. 24절에서 28절,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4가지 정도로 바울의 주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걸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다. 또 세 번째,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얘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신에 대한 관념, 신관들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의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대한 신전에 있어요. 신상으로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신전에 거하시지 않아. 그들의 신은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인간 창조 설화 자체가 그래요. 신을 대신해서 노동을 시킬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 그게 필요 없는 분이야. 그 섬김이. 그들의 신은 올림푸스 산에 거한다. 신들의 세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여겨졌죠. 인간의 세상과 동떨어진 채 존재한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 누구나 더듬어서 그분을 찾을 수 있어. 그들의 신은 그들과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합니다. 숭배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은 아니에요. 인격화된 신으로서 이제 아시죠? 근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우리와 아주 내밀한 관계를 맺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신에 대한 관점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인간관, 세계관 이런 것들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상식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깨질 때에만 새로운 것들에 대한 눈이 열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이게 통하지 않네. 더 이상 내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가 없네.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깨질 때, 어떤 위기를 만나서 그것이 깨질 때, 나는 다른 존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의 눈이 비로소 열리는 거죠. 기존의 생각이 깨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뜨려서 그들이 알게 하기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새긴 제단을 만들 정도로 그들은 맹목적으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무지로 인한 두려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그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신들을 섬겨온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에 기대어서 살아보려고 한 거죠. 거기에 안전을 기대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한번 살아보겠다. 두려움을 그렇게 이겨보겠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 심판받아 마땅할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29절에서 32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진짜 필요였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어떤 우상들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자기의 안전을 기대고 생명을 기대고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우상에 절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경우 돈이고 집이고 권력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좀 힘 있는 사람이 내 백이 되어주면, 그러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필요가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우상이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고 섬기는 것, 심판받아 마땅할 일이죠. 여전히 그렇게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필요입니다. 저희 작은이들의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필요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너무나 선명한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어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들을 살피고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말로 전달되지 않는구나. 삶으로 전달되는구나. 그들에게 유효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건네주어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유효해지는구나. 이게 지금 현재 저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저 삶은 내가 담고 싶은 삶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일 때에만 그의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게 유효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십수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운 청년들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리커버리 센터에 와서 좋은 어른들을 만나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여기에 와서 좋은 어른을 처음 만나봤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변한 사람들을 그들은 만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의심해요. 당연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무슨 의도야? 한 번도 그런 의도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 1년 또는 2년 이렇게 이제 꾸준히 센터에 나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고 그들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신뢰가 쌓입니다. 이들은 진짜네, 진짜 진심이네.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네. 정말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네, 받아주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근데 그 교회가 일요일에 여기서 예배드린대. 그래서 옵니다. 교회 와라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와요. 일요일에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와요. 한 몇 주 이렇게 그냥 뭐 오면은 뭐 이렇게 환영하고 잘 왔다고 이제 맞이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돌려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몇 주 몇 달 이렇게 그냥 예배 와요. 뭐 저희 뭐 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쭈뼛쭈뼛 저한테 와요.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풍삼초라는 게 있다던데 저도 할 수 있나요? 그럼 할 수 있지. 저기 가서 저분이랑 하면 돼. 그래서 언약 가족들 연결시켜주고 풍삼초를 통해서 영접하면 이제 세례 교육으로 들어와서 세례 교육 받고 간증문 쓰고 세례 받고 그 일이 지금 이제 십수명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유효한가? 유효해요. 실제로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여러모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핍이 많은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통하는 데에도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세심하게 돌봐줘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목양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실제로 애써요. 그러니까 세례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세례 이제 교육하면서 그런 어려움에 좀 대면했는데 이들에게 시간을 맞춰서 무언가 과제물을 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어겨요. 그 듀를, 그 마감일을. 그냥 더불어함께 교회 같았으면 그럼 다음에 받으세요 세례, 이번에 안 돼요 이제 이랬을 텐데, 근데 그렇게를 못 해요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거의 너무 이해가 되니까 이거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일 수 있겠다. 그래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받아내긴 해요. 네, 그거 없이는 뭐 세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가르치고 좀 해야지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들에게는 그 변화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확인합니다. 복음이 유효하다. 이 시대 젊은이들도 회심할 수 있고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꿈을 꿀 수 있다. 근데 언제? 조건이 있어요. 그 복음을 먼저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때 이 복음이 유효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그 내용물이 그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을,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그 새로운 그릇에 담겨서 전달될 때 그제서야 유효해진다. 광장에 모여서 뭐 기도해야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실제로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건강한 가족이 무엇인지,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때에만 유효하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들목 양평교회를 통해서는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복음은 아직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유효한 방식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그릇에 담을 때에만 그것이 유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같이 변화되는 삶, 성장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보다 더 새로운 그릇은 없습니다.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만 합니다. 이전에 한번 회심하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일 수는 없습니다. 변화된 것일 수는 있겠죠. 뭐 다른 것 뭐 이런 것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새로운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그릇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매일같이 정말 말 그대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력으로 매일같이 그분을 향하는 성장이 확인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그릇으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잘 전했을 것이 분명한데, 이제 32절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을 사람들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비웃습니다. 더러는 비웃었으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비웃은 거죠. 그런데 또 몇몇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는다고 해서 상심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해서 삶이 변화됩니다. 여기에 명단이 제시되고 있죠.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 다마리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몇몇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다. 근데 그들이 아테네 공동체, 아테네 교회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전달된 결과물로서 일어나는 일이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새로운 그릇에 담아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유효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고 내가 회심을 경험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효하고 의미 있고 새롭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나들목 양평교회 우리 가족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작은이들의 교회는 많이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유효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어떻게 그들에게 들리는 얘기로 전해질 수 있지? 나들목 양평교회도 그 고민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종이 삽니다. 돌연변이가 있어야 멸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던 것 잘하는 것으로는 공멸의 길을 같이 걸을 뿐입니다. 근데 이건 나들목에 원래 있는 DNA입니다. 시대를 읽고 시대에 반응하고 시대의 필요를 채우는, 찾는 이 중심. 양평교회 너무 좋은 공간, 너무 좋은 조건들, 너무 좋은 인원들, 인력들 다 갖추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올 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 유희성 목사보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근데 그럼 제가 먼저 근데 작은이들에게 먼저 깃발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는데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재료들을 우리에게 편하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좋은,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만을 위해서 쓰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를, 복음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 그들에게 들리게끔 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삽니다. 그렇게 새로운 그릇으로 쓰임 받는 나들목 양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마음으로 드는 예배 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 우리의 반응들,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올려드립시다. 종이 주보 안에 있는 종이에 여러분들 주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안에 여러분들의 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복음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 전달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 전수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말라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흐름에 동참하여 같이 멸망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품고 그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보며 그들에게 유효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을 전달할 애씀과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할 교회가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데, 무엇보다 우리 나들목 형제 교회들이, 그리고 나들목 양평교회가 그 발걸음의 끝에 맨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단순히 리더십이 잘 이양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수함으로 정말 살아남는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당신이 쓰시는 깨끗하고 새로운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복음을 담아 전달하는 새로운 그릇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것을 위해 관찰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려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이들의 교회인데 메시지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저희에게 와서 우리 이찬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전인 광고를 전하러 나온 용문 나눔 가정교회 김주영 목사님 대신 대타로 나왔습니다. 오늘 일정이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대신 하는데 짧게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고민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주체험까지는 있는데 청년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청년부 아이들이 이제 대상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26년도에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제 26년도가 되면 청년부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꼭 청년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 혹여나 또 찾은 이들 중에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우리 교회로 함께 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늘 같은 메시지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음으로 드린 예배 쓰는 뒤에 보면 처음 방문하신 분에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에 신상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주중에 연락을 드리거나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또 질문하고 싶으실 때 뒤쪽에 오시면 저희들이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안내는 주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소식 24일 다음 주 주일이죠. 네, 언약가족 예배는 언약가족 돌아보기, 이제 어느덧 연말이 와서 저희가 이제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요 책입니다. 죽음 넘어 죽음 사회 넘어라는 우리 남양주 가정교회 김성민 목사님이 저희 교회 가족이신데 책을 내셨어요. 또 이 책의 발행은 뜨림이라고 저희 최병현 전도사 그 회사에서 나온 건데, 저도 온라인으로 신청했거든요. 근데 아직 못 받았는데 오늘 어떻게 여기 와 있네요. 그래서 책이 좀 따끈따끈합니다. 이 책은 우리는 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저도 주문을 해놓고 이제 받아볼 계획인데, 이 책이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책인 것 같고, 또 특별히 12월 1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1시 30분에 203호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저자 직강 세미나이니까요. 관심 잘 가져주시고 책도 판매한다고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위가 올라가야 또 이게 이렇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가줘야 또 이게 판매도 많이 되고 또 필요한 책들은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온라인도 구매해 주시고 또 직접 저자에게 사인도 받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12월 1일 1시 30분 203호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교회가 잘 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하며 돌보고 이야기를 들어줄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가족 환대팀, 저 뒤에서 늘 커피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예배에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자리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가족들이 많은데 늘 봉사자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마음이 동하시면 봉사하는 자리에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찬양팀에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와주세요. 네, 피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요 봉사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경민 목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격주 수요일 그루토에서 중보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활용하셔도 돼요. 여기에 나는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들이 중보 기도하고 있으니 꼭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실 때는 이름을 꼭 적어주십시오. 이 무명으로 하면 무명이라는 이름은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자들이시니 이름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소식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히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것과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인이라고 이제 미소속 신자, 가나안 성도를 우리는 이제 미소속 신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는 같습니다.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평 지역에서 서울까지 가기 머니까 혹여나 주변 지인분들 중에 서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소개시켜 주시고 싶은 분은 지금 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시간 보시고 가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유희성 목사님은 지금 동행교회에서 지난주에 이지일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동행교회에서 오늘 말씀 전해주고 계시고요. 계속 앞으로 이제 2번의 더 순회설교가 남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형제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오시는데 오늘 저 이찬현 목사님은 또 급히 교회 하늘가족 이렇게 좀 세미나 이렇게 또 네네 또 하셔야 돼가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또 바로 올라가셔야 돼서 짧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